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여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우리 현재 열왕기하 말씀을 전반 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장에서 13장까지가 엘리사와 이 왕들과의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예후의 모습, 이 장면에서는요, 9장에서 지난 어제 말씀이었지만 이 9장에서 10장 두 장에 걸쳐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과 예언의 말씀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가 이 아합의 가문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고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9장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이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후를 불러내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 예후는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람을 제거하고 이제 차차 이 왕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을 제거한 후에 왕위에 서게 되어진 후에 이 예후는 도망치는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 이세벨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합의 가문이 멸하는 것처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여기서 9장의 말씀을 통해 또 앞으로 이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는 9장에서 하나님께 악행했던 이 아합의 집 사람들, 이 가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은 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예후의 긍정적인 평가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10장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7절, 자 여기서는 이 예후의 긍정적인 평가를, 전체적인 평가를 보여주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의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먼저 세 가지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예후가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세벨을 죽일 때에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자신이 이 예후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은 이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모두와 그 가문을 둘러싼 모든 지도자들, 또한 측근들, 제사장들, 지나가던 아시아의 형제들 42명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바알 산당에 모아두어서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말살합니다. 그리고 바알 산당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헐어버린 후에 그곳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변소로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후는 바알 숭배를 뿌리 뽑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 예후의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주 정말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남은 자 없이 아합의 가문들을 다 처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후가 이렇게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이세벨을 제거한 후에 아합의 아들 70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교육한 지도자들,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당당하게 보냅니다. 아합의 자손들 가운데 최고의 자질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당당히 붙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예후는 두 명의 왕들을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인 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즉 이 예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후는 믿음으로 아합에 관련된 모든 세력들과 또한 바알 숭배자들을 온전하게 척결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당당하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확신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조차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늘 승리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심 때문에 분수에 넘지 않도록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했던 행동들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사마리아로 가다가 아시아의 친족들을 42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숙청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지나쳐버린 모습이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후를 비난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임무를 어떻게 했죠?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서 아합 가문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친족까지,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아시아의 친족들까지 모두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이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행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이 분수에 넘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항상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곳에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잣대로 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교만치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명을 가감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더 추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 하는 그렇게 정확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후의 평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의 진멸과 또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로 4대까지 있게 하시는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의 부정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알은 없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합의 가문들의 모든 세력들을 다 철저하게 남은 자 없이 만들었지만 그가 잘못 행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가 섬기니까 이 지도자가 섬기는 금송아지를 당연히 누가 배우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죄를 배우고 죄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을 다해서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한 이후에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집 정리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전문가들이 집 정리하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지켜보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후의 모습을 잠깐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은혜로 순종한 이후 이 예후의 뒷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금송아지를 뒤에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뭔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섬기고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 뒤에 이면적인 그 뒤에 숨겨진 모습, 내가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모습, 교회 밖에서,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만 그 뒷모습은 어떻냐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말씀 밖에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동일합니까? 이곳에서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 내가 세상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에 술집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음란에 빠져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언행이, 나의 언어가 거칠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 바깥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하라고,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철저하게 헐어버리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숨은 죄악과 음란한 것과 물질 사랑하는 것과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당당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만함을 경계하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헐어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달라고 각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당당한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후처럼 철저하게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교만함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우리가 택함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온전히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겸손하게 내 직분을,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금송아지 같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예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시킨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이 거룩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음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을 미워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뒷모습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철저히 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위정자들이 정직한 양심으로 바른 정치, 화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현재 어려운 경제 위기 중에 있습니다. 단합되는 군민성의 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어둠의 과정이 잘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의 정직한 양심이 하나님 바른 정치와 화합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결과물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선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하나님 장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자치 기관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곳에서부터 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때에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나 그들의 결정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경제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물가들도 많이 상승해 가고 있고 우리의 생활비나 또 우리의 또 각자의 직장에서 일들이나 사업장의 모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 재정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살아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달라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앞에 자막은 없지만 어제 청년대학부가 수련회 이제 첫째 날 하루 지나고 오늘 둘째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들이 한 20명 정도 가량 인원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모이는 것은 뭐 11명, 10명 이렇게 모이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2배의 또 인원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나서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청년 대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하나님 지혜를 이 나라의 모든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덥다 죽겠다 하는 그런 언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참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터져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폭우를 통해서 폭염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악화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입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재난 때문에 이 폭염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얻게 되어진 하나님 재산의 피해를 얻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누구보다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계획하심에 맡겨 그 고난의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둘째 날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과의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또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거리도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의 임재만 그곳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의 그런 사람과의 관계와 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답답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걸림돌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 되게 하시고 해결점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날에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하나님 또 복귀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정성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서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이 또 헐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이 거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로서